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첫 번째 장 제가 있고요. 각절 함께 있도록.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네. 그러니까 신다이 CNMA 한국총회 사무총장 목사님께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란 뜻으로 하나의 말씀 지금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답답함에 극치를 이루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말씀을 믿음을 지키는 오늘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핵심 5절, 6, 7절의 단어로 된 단어가 어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때 고린도후서를 정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 어려움을 받지 호소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 버려움이라는 핵심 단어가 만들어낸 세 가지,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버려움을 받지 않으려면은 어떤 파생된 질문하는 너희가 믿음. 두 번째 질문,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세 번째 질문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럴 때 버려움을,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 간절하게 마지막 하기 전 생각하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 시작하는 너희가 믿음이 있다, 믿음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다, 믿음 안에. 그래서 이것을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의 본문의 배경,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각양각색의 교인들을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네 개의 당파가 활개를 치면 무조건 싸움이 일어나. 볼로파, 바파, 리스토파, 올파, 끊임없이 교인들 간에 다툼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을 보면은 그분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착한 사람이 있고, 또 악한 사람이 있고, 또 추한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존경받을 사람도 있고, 또한 비난받을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교인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사람 순한 사람, 그러면 뭐 고집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느냐? 어려움을 받는 자와 어려움을
평가를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다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버림을 받느냐, 버림을 받지 않느냐,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거를 마지막에.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평가가 있든지 그거를 인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야 버림을 받지 않는 이것이 영적 기본기가 되어서 항상 해야 합니다. 이 그 첫 번째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림을 받을 수. 믿음 안에 있다. 그 말을 이 표현을 해석.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성도는 믿음이 저 집사는 믿음이 있고 저 집사는 믿음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있다 없다로 평가를 해요. 근데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 양을 말하지만 믿음 안에 있다는 것, 믿음 안에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믿음의 질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믿음이란 이렇게 정의 내린 성경 구절이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하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라는 것이 어떤 양입니까? 아니, 믿음의 정의는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는 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뿌리가 어디서 오냐면 믿음의 질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은 항상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 이게 믿음의 이 질을 가지고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믿음의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런 그 표현은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영적 기본기를 항상 매 순간 날마다 이것을 변함없이 내가 기억하며 이것을 내가 접목하며 내가 신앙생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항상 다툼의 그 원인이 뭐예요? 너희들은 이거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다툼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질을 가지고 내가 이 질을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며 내가 버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질, 믿음 안에서 살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 나는 살아계신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는 영적 복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믿음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버리움 당하지 않는 것이, 버림을 당치 않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정말 사실. 두 번째 파생되는 질문, 어려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 파생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이 말하는 질문입니다. 어려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 어려움 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너의 자신을 시험하라. 그러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시험하라는 말은 점검하라. 너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봐라. 근데 무엇을 점검해 볼 것인가? 내 신앙을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점검해 볼 것인가? 여기에서요. 어떤 질문이니?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진짜 진실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끝난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예수 안에서 내가 정말 영생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는 거듭남 하면 도리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삶을 완전히 바뀌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자체. 거듭난다는 것. 내가 거듭난 삶을 내 자신 포함하면서, 그렇다면 원망이나 비판, 평가, 끝났다는 것을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변에 넌 크리스천들부터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보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꽤 오래 한 그 중에 한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저에게 상담하러 왔어요. 요즘에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상담을 합니다. 고등학교 학생에게 상담. 이 학생 하나가 굉장히 고민인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진짜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 교회에 오기 전까지 그렇게 싸면 안 돼요. 안에서. 근데 교회만 들어왔다 그러면은요, 완전히 천사로 변해요. 성도 아세요? 그러면 전혀 양면성에서 교회까지 오는 차 뒷좌석에 앉으면서 감성 안 했네, 많이 했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감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믿는 것을 이 학생이, 믿음에 대한 반응 속에서 정말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자식에게 그렇게 핀잔을 받을 정도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인정, 끝났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 아니면 그분들은 요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제가 또한 질문을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인생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니면 믿음이 흔들릴 때 인생이 여러분은 전자, 후자.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그 편에 나을까요? 인생이 흔들리면 지금같이 우리가 답답하고 지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세상 긍정적인 요소, 나의 삶의 인생이 흔들리는 거죠. 저는요, 후자를 택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은요, 인생도 흔들리고, 삶 자체, 가정 자체, 가족 자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흔들렸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주식입니까? 내가 좀 행복한 것 같이 느끼면 믿음이 확 올라가고, 내 인생에 실패할 것 같은 믿음이 뚝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굳건하게 섰을 때는 이 상황이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변하죠. 예수가 내 구세주가 되는 것,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 절대 흔들리죠. 어떤 환경 속에서 성령은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그 믿음이 온갖 핍박이 오고 온갖 환란이 오고 온갖 가정의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것을 거듭남의 역사를 너희 안에서 시험해보라. 궁금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거듭난 사람처럼 정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행하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믿음이 놀랍게도 그리스도인 칭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자기 자신을 점검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남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살.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는 뜻은 무엇이죠? 확증하라가 이렇게 명령한 것은요. 실천하라. 적용하라. 그럼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고 확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음의 길, 믿음의 기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어요? 헬라어 해석집을 보면 확증하라는 뜻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문장에 대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똥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 중에 가장 그 더러운 죄 중에 하나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내 기분이 좋고 나빠. 내 감정적으로 내가 감정은 곧 우리 죄 속에서 태어난 것인데 이 감정을 추스리 못하고 내가 확증하라는 것은 감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감동.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감동을 시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가 버리는. 처음에 말했듯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계속 다투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얼마나 요리적으로도 다툼이, 얼마나 서로를 당파끼리 평가하면서 네? 잘라놓고 나눠놓고 싸움이. 여러분이 감정적인 신앙생활가 아니면 동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 감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과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 종이 한 장 차이. 감정으로 확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모든 것이 내 뜻.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예수가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가 산상수훈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입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한다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그러니까 정의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긍정적인 감동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거기에 거듭남의 믿음의 질의 역사. 감정은 잘 알잖아요.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정은 잘 알아요. 안 해도. 감동적인 삶에서 감동이 무엇인가? 감동을 확증해야 되는데 이 감동적인 것이 무엇인가? 감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적으로. 진리를 조명한다. 진리를 조명함으로써 내 안에 찾아오는 선한 감정의 울림의 감정입니다. 같은 감정,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받아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것, 그리고 교리적으로 내가 믿는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질을 이것을 정해서 공으로 우리 무엇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까? 감정적인 나의 그 모습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감동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동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최대의 가치가 무엇인가? 믿음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성경에도 솔로몬은 2번씩이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왕이었어요. 확증시키는 왕. 열왕기상 3장에 보십시오. 2번이나 감동시킨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1000번제를 드리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2번째 감동 사건이 있잖아요. 지혜를 달라. 만약에 감정적인 왕이었으면은 원수를 쳐주세요. 아니면 감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내게 불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이만큼 돈 있으면 이만큼 헌금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감정적인 하나님 앞에 쓴 기도고 지혜를 달라. 하나님을 바울이 고린도교회 막 14 인사하기 바로 전에 종합적으로 핵심적으로 강하게 어필하고 그 교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주장한 것이 어려움을 받지.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착하고 선하고 악하고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한 교인을 평가할 때 그 교인이 버림을 받는 자인가 버림을 받지 않는 자인가. 고린도 교회 여러분, 제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동을 선사하자. 하나님 마음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감동을 주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돼. 고민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실패한 남편이 요즘에 어렵습니다. 근데 아내는요, 계속 실패한 것에 해서 좋은 것을 그거 잘못했어, 이렇게. 마지막 갈 곳은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부부 생활하고, 감정적으로 소유하려고 하고, 감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 우리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감동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감동을 확증해야 돼요. 남편이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여보 내 잘못이야. 자녀들에게 어려우면 당할수록 이건 내 탓이야.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하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미치고 힘들고 답답하고 앞뒤에 보면 꽉 막혀 있고,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들어올 때요, 정부에서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해 준다고 약속을 받고 들어왔어요. 왜냐면 제가 코로나 접종을 한국에서 마쳤거든요. 근데 들어오는데 2주 자가격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제가 코로나 예방접종 맞은 장소가 평택의 미8군 부대입니다. 제가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맞았어요. 근데 거기는 한국 땅이 아니라 미국 땅이랍니다.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감동적으로 대응했어요. 하나님 감동. 기차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무도 제가 잠 많이 잔다고, 우리 목사님이 게으르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을 혼자 가졌는지. 오래간만에 대처와 2주 동안 같이 있는데 떡이잖아요. 사람은요, 작은 것이나 작은 성이나 작은 일에 쉽게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이 쉽게 받는 감동을 쉽게 주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오늘 어려움을 받지 않기 위해 믿음의 질, 그리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감동 주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상대. 저는요, 이 노벨 평화상, 이 결론을 짓는 노벨 평화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받은 게 아니라 노벨 평화위원회에서 세 사건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 수상자가 누구였냐면, 수상자가 아니라 수상 대상자들 3명인데, 하나는 테레사 수녀였어요. 두 번째는 지미 카터, 세 번째는 요앙 바오로 1세. 고민을 하잖아요.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 고민을 합니다. 왜? 테레사 수녀는
그냥 그건 안 해도 알잖아요. 대변 못 보는 사람에게 보름을 빨아줘. 인도케 알죠. 지미 카터는 중동 문제를 또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통과했어요. 즉위한 지 33일 만에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 장례 절차를 하는 중에 왜 이 요한 바오로 1세가 평화상에 갑자기 선정 대상자가 됐냐면 일기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쓴 글이 일기가 이런 얘기예요. 부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오. 직장인들이요, 의직자들을 기억해 주시오. 건강한 사람들이요, 병든 자를, 남을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많아야 합니다. 하라고 그걸 쓰고 그 다음날 인정하십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정. 그래서 의원에서 결론진 하나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제 사람 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평화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야 할 것이 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선택해야 돼요. 누가 더 감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가? 그걸 가지고 훌륭한 거 빼놓고 누가 더 감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가? 그래서 수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장 인류의 큰 질병은 혈액이나 문둥병이, 가장 인류의 큰 질병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것,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삶이 무서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삶도 작은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삶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은 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를 향해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를, 감동을 주는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의 감동을 주사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내 자신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감정적인 신앙인에서 감동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는 역사 속에서 내가 믿음의 정의에 합당하게 살려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쳤을 경우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은 나의 구세주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죽으면 죽을 다 지나가요. 내가 작은 일에도 가정에서
자녀들의 남편들, 아내들에게, 이웃들에게 작은 감동을 오늘도 사도바울이 핵심 주제로 마지막에 주셨어요. 이름을 받지 않는 정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한 사건만 가지러 여러분이나 저가 버림받는다. 내가 헌금했던 것은 무엇이며, 내가 주일 예배 성수했던 것은 무엇이며, 내가 시간으로, 땀으로 수고했던 것은 무엇이며,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십시오.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도 작은 일, 배움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 위에 하시기를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버림을 받는 자, 버림을 받지 않는 자, 또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비난받는 사람, 이 안에서 우리는 헤매고 또 이 안에서 좋은 것들만 골라 살려고 얼마나 감정적인 상상을 했던 저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작은 일에도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주변, 내 교회 위에 운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예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그런 자들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코로나의 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감동이 없어서 무섭습니다. 감동이 없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성을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변화시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